네, 룻기 1장 시작은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우울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흉년으로 시작한 1장이 이제 추수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뭔가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그런 암시를 이 마지막 구절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암시처럼 룻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준비하신 일들을 진행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의 주요한 등장인물, 주인공들은 룻이죠.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더 계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비록 보이지 않으시지만 대사 한마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그런 스토리가 룻기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 그리고 하나님, 이 세 주인공들이 만들어가는 그 협력의 이야기,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이 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등장인물의 캐릭터는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룻은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따뜻하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성실함과 이 보아스의 따뜻함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매 역할을 하십니다. 룻의 성실함, 보아스의 따뜻함, 그리고 이 둘을 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 세 가지가 룻기 2장 전체를 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이 세 가지 동력, 어떻게 이 세 주인공들이 협력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가, 이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룻이 청을 하기를 시어머니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런 청을 하죠. 지금 나오미는 의욕상실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룻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가정이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 룻이 살 결심을 한 거죠. 살 결심을 하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밭으로 가겠다고, 이삭을 줍겠다고 하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자, 이삭 줍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삭 줍기. 자,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삭 줍기 하면 유명한 그림 있죠? 이게 장 프랑스와 밀레가 쓴 이제 이삭 줍기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명화죠. 프랑스에 있다고 해요. 오르쉐 미술관이 있는데 저 그림을 보면 어떠세요? 아주 감동이 없으세요? 아주 낭만적이고 아주 목가적인 그렇게 이제 이삭 줍기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삭 줍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중노동입니다.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도시 출신이신 것 같아요. 맞죠? 저도 도시 출신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지은 일은 없는데 대학 시절 때 학위 봉사 활동을 이제 매년 여름에 갔었는데요. 저는 항상 이제 노동부 일을 했거든요. 몸으로 때우는 게 좋아가지고 나름 로망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 기억나시죠? 나는 자연입니다. 그런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농사 짓고 삽질하고 이제 뭐 공구리 치고 이런 걸 열심히 했는데 로망을 가지고 막상 봉사활동을 가지만 정말로 힘듭니다. 특별히 땅에 가까운 일일수록 힘이 들어요. 제가 기억나게 제일 힘든 일은 콩밭에서 김매기였습니다. 콩밭은 그늘이 없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땅에 붙어가지고 김 매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1시간을 못 합니다. 그만큼 땅에 가까운 그런 노동은 힘겨운 일이에요. 한 여인이 밭에 나가서 땡볕 아래에서 이 허리를 숙이고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노동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할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침 이 룻이 베들레헴에 당도한 이 4월 하순부터 이 6월까지가 한 7주 정도 이제 추수 기간이거든요.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하는데 마침 그 일이 있으니까 중노동이지만 이삭을 줍겠다고 지금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이삭 줍기는 단순히 그 노동의 강도가 센 그런 중노동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요, 아주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도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에요, 이걸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위거든요.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합니다, 나는 지금 한 톨 한 톨 주어서 하루하루 연명해야 되는 그런 가난뱅이입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노동이 이삭 줍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중노동에 더해서 수치의 노동이었어요. 아주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지금 룻이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룻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한탄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감당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보아스가 마침 밭에 와서 이제 인부들을 보는데 낯선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유독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저 소녀가 누구에게 속한 소녀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사환이 이런 답을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대답을 보면요, 꽤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라고 질문을 했으면 누구누구인데 이런 이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끝. 그죠? 그 정도 답을 하면 되는데 뒤에 꼬리를 덧붙입니다. 모압 여인인데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아침에 왔는데 보니까 잠깐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네요. 저 여인 참 특별한데요? 라고 지금 사원이 말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재밌는 해석이 많이 있는데요. 그 한 교수님, 이언 두기드 교수님이 쓴 주석에 이렇게 이 7절을 해석을 합니다. 자, 사원의 답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룻이죠, 이 무더운 뙤약볕에서 하루 종일 개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그냥 마치 땅을 헤집는 개처럼 땅에 찰싹 붙어가지고는 이삭을 줍느라 여념이 없는 그 룻의 모습을 사원이 이야기한 거죠. 제가 이 해설을 보면서 눈물 나는 장면이구나. 이 룻이 보통 중노동이 아닐 텐데 그 중노동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나도 살고 어머님도 살려야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치 남들이 보면 개처럼 땅에 들러붙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중노동을 지금 룻이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사환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여인 룻을 더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룻에게 보아스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한 목사님은 이 대목을 추석하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룻의 모습은 성실의 미학이다. 성실의 아름다움이다. 여러분, 개처럼 일하는 그 땀을 일하는 그 모습이 뭐가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사환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는 그 모습이, 그죠? 모든 소녀들 가운데 룻을 빛나게 했고 돋보이게 했고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 성실함이, 그 치열함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결국 그녀의 그 힘든 일상 가운데, 그 고된 노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실함은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실함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성실함에 감동되면 그 사람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풀더라는 겁니다.
제가 성실함에 관한 그런 기억들을 제가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좀 성실해 보이죠? 제 어머님이 참 성실하셨어요. 어머님께서 홀로 저를 키우실 때 거의 뭐 새벽 2시, 2시까지, 3시까지 일을 하셨고 굉장히 좀 이렇게 말하면 외람되지만 독하다 할 정도로 성실한 분이셨는데 제가 조금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논산에 갔습니다. 육주 훈련 받는데 훈련병들이 이제 배식 당번을 하게 됩니다. 국 떠주고 밥 떠주고 반찬 떠주기도 하고 뭐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배식 당번이 있는데 제가 훈련소 2주차에 어떤 당번을 하게 됐냐면 짬 처리하는 당번을 하게 됐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먹고 남은 음식 한 통에 다 버려요. 큰 통에 다 버리면 그 소대원들이 그 짬을 그 음식물을 다 버리면 그걸 들고 저기 멀리 가서 이제 보여주고 이물질이 없는 거 확인하고 버리고 통 씻는 거. 그게 이제 짬 처리하는 일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짬통 처리를 남성분들 아실 겁니다. 이 짬 처리를 빨리 마무리해야 배식을 다 마치고 훈련에 투입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식사의 제일 마무리가 이 짬 처리하고 씻는 거예요. 그런데 2주차 때 그걸 제가 하게 됐는데 한 주씩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저분한 일입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또 막 혹시 이물질이 들어가면 집게가 어디 있습니까? 손 집어 넣어서 이제 막 꺼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하니까 한 주 더 하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스피드 있게 잘하니까 우리 분대장이 야, 너희 한 주 더 해라. 그래서 이제 한 주 더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부르시더니 그냥 마저 쭉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지금 훈련이 지금 너희들 때문에 잘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5주를 그 짬통 당번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훈련소 퇴소할 때 저랑 같이 그 했던 파트너랑 안고 엉엉 울었어요. 아무튼 정말 이제 그 형과 제가 형님이셨는데 성실하게 그 일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소대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짬통 담당이 됐는데 이제 거의 훈련 막바지에 이제 아마 조교들이 저희들을 유심히 본 모양이에요. 본 모양인데 거의 훈련 막바지에 행군을 하게 됩니다. 행군을 하는데 그 일병 조교가 저한테 가까이 붙는 거예요. 행군을 하는데 붙더니 인생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밤새 걸으니까요. 저한테 오더니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았거든요. 오더니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인생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한 좋은 감동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행군 내내 그 조교와 제가 함께 걸었고 특혜를 좀 받습니다. 특혜를 보고 행군을 했는데 제게 주신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젊은 나이에 이 지저분하고 힘든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니까 누군가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고 있고 누군가는 감동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 이걸 제가 배웠습니다. 성실함은요, 분명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이 룻의 그 처절한, 어찌 보면 처절한 그 성실함을 보고 그 마음이 감동받고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룻이 예상할 수 없던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장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먼저 8절에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다른 데 가서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이 밭에서 일하면 돼 라고 호의를 베풀죠. 자, 9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지금 보면 혹시 일하는 그 소년 일꾼들이 이 젊은 이 미망인을 해코지할까봐 소위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지금 마련한 거예요. 딱 선을 긋고 그리고 그 소년들이 떠온 물을 네가 마실 수 있어라고 합니다.
이 당시는요, 주로 여성들이 물을 떠와요. 여성들이 떠온 물을 남성들이 마십니다. 그런데 남성이 떠온 물을 이방인 여인이 마실 수 있는 파격적인 호의를 지금 보아스가 베푼 거예요. 자, 16절과 17절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치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지금 보아스가요, 그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일부러 곡식 그 다발에서 그 알을 떨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룻은 이렇게 하나하나 줍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쓸어서, 그죠? 모아 담는 수준으로 이제 이삭을 줍는 그런 호의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 양이 얼마라고요? 하루 내내 했는데 한 에바쯤 되었대요. 감동이 없으시죠? 한 에바. 에바가 뭔지 모르니까 감동이 없는데, 이 에바라는 것이 부피의 단위인데요. 최소로 잡았을 때 22리터예요. 감동이 없으시군요. 최소로 잡았을 때 22리터이고요. 무게를 보면 최소로 잡았을 때 14kg가 넘습니다. 놀라신 거 맞죠? 여인이 이렇게 이삭을 주어서는 도무지 모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주석가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들이 수주 동안 일을 해야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양만큼 이 하루 동안 이삭 줍기를 해서 이 룻이 모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룻이 처음에 밭에 나갈 때는 예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은혜, 거의 기적에 가까운 기적을 지금 룻이 사실은 경험한 것이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 쓰러 담을 때, 그죠? 신나가지고 쓰러 담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장면, 그죠?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룻이 열심히 이삭을 자루에 그 담아내는 그 모습을 가장 흐뭇하게 보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기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나기를 기획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니 우리 하나님 신나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요. 2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지금 저자는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렇죠? 룻이 볼 때는, 보아스가 볼 때는 혹시 이것이 뜻하지 않은 행운처럼 보일지나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하시려고 치밀하게 각본을 짜신 거예요. 그 일을 보아스의 밭에서 지금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룻이요, 운이 좋아서 횡재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호인이어서 이런 횡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기적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물이 갈라지고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기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 기적은 흔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기적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협력, 콜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그 밭 가운데 성실함으로, 치열함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성실함과 치열함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그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은혜가요,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요, 교회 와서 철야한다고, 교회 와서 밤새고 교회 봉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치열하고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 너무나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일지라도 그곳이, 그 보아스의 밭이 우리가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렇죠?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마치 우연처럼 보이나 마치 행운처럼 보이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간직한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할 거예요. 운이 좋았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위에 계획하신 그분의 성실함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그 성실함이 더해질 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비밀이고 성도의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 줍게 하겠다고 나설 때 그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룻이 워낙에 타고나기를 막 생활력이 강하고 몸도 튼튼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이삭 줍기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룻도 사랑받고 싶은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룻도 부끄러움을 압니다. 룻도 그 이삭 줍기에 그 노동의 중함을 압니다. 내가 이삭을 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룻도 알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으로 나아간 것은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은 두려웠어요. 분명 두려웠어요. 이방 땅에서 낯선 환경에서 이삭을 줍는 것 두려웠지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실 것이다. 나의 두려움과 고됨을 아실 것이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밭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누가 보면 개처럼 보일지라도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그 노동의 현장을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땀으로 채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기적이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와 이런 기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힘겨운 일상이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하루이지만 그 일상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오늘도 내가 예상치 못한 기적으로 내 삶을 지탱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룻도 자신을 신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또 분명히 낙심할 것이고 저는 또 두려울 것이고 저는 또 움츠려들 텐데 또 힘들어 할 텐데 하나님, 저를 좀 지탱해 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보아스의 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저를 통해서 저의 부족한 성실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대와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